또 성경 얘기를 진행해 볼까?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줄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를 깨끗하게 된 자로 말해. 단순히 종교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어린 양을 따르며 생명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씻는 물이야. 세상 욕심과 죄와 거짓으로 더러워진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야. 참된 거룩은 외식이 아니라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져. 계시록 3장 4절 5절을 보면은 흰옷 입은 자가 나오는데 사대교회 가운데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어. 그들은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만 한다고 하셨어. 흰옷은 영적으로 뭘까? 의를 나타나고 전결,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야. 즉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지. 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의 인도를 받는데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은 단순 장소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세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고 하셨어. 즉 거룩한 성은 슬픔, 사망, 저주, 고통이 끝나는 곳이지. 얼마나 좋은 곳이야. 계시록 22장 1절에는 생명수 강, 요한은 이렇게 말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 이걸 보게 된다는 것이지. 그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 영적으로는 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뜻이지. 세상은 목마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수는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거야.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성경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은 첫째 말씀으로 씻임받은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이지. 두 번째 믿음을 지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이야. 세 번째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계시록 7장 17절. 네 번째는 생명수를 사모하는 자, 계시록 22장 1절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야. 맞지요? 연결의 말씀은 신약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것이 영적 핵심으로 보면은 거룩한 성의 자격은 세상 지위가 아니라는 거야. 맞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정결과 거룩함의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8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과 계시록 22장 14 이 세 본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은 단순 외적 행위보다 마음, 중심, 생각, 동기의 깨끗함을 말해. 사람은 겉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지. 즉 거룩한 성은 외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야. 맞죠? 또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함이 없이는, 히브리서는 강하게 말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은 단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죄와 구별됨, 하나님께 속한 삶, 말씀 따라 변화되는 상태를 얘기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원할 수는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지. 세 번째 계시록 22장 14절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해. 두루마기는 영적으로 삶을 표현하고 행실을 얘기하고 신앙 상태를 얘기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해. 즉 빤다는 것은 회개, 말씀의 시침,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됨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연결하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계시록 20장 14절은 깨끗하게 된 자가 생명성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 나라는 정결과 거룩의 길이라는 뜻이지. 영적 의미로 보면 거룩은 인간 노력만이 아니라 말씀, 성령, 회개, 순종 안에서 이루어져 참신앙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거지. 맞죠? 요한복음 15장 3절은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에베소 5장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말로 이미 깨끗해졌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진리와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결론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는 그들은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어린 양을 따라 생명길에 가는 사람들이야. 그럼 거짓과 타락에 대한 경고를 좀 얘기할게. 이사야 56장 9절에 11절, 베드로서 2장 21절 22절, 출애굽기 20장 16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이 말씀에 공통적으로는 거짓과 탐욕, 영적 타락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지도자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지. 이사야 56장 9절에서 11절 보면 눈먼 파수꾼. 이사야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했는데 그들을 눈먼 자, 벙어리 개, 잠자기 좋아하는 개, 탐욕스러운 목자라고 표현했어. 즉 진리를 지켜야 할 자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뜻이야. 양들을 살려야 하는데 자기 이익, 욕심, 안일함만 추구했던 거야. 영적으로 보면은 참 목자는 말씀을 지키지만 거짓 목자는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경고지. 두 번째 베드로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다시 돌아간 상태야. 베드로서는 진리를 알았다가 다시 죄로 돌아간 자들을 말해.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나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해. 즉 진리를 알고도 다시 세상과 죄로 돌아가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뜻이지. 왜냐하면 빛을 알고도 버렸고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야. 이해되겠어? 세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6절은 거짓 증거 금지야.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말씀은 단순 거짓말만이 아니라 왜곡, 모함, 속임, 진리, 훼손 전체를 포함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거짓은 하나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네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은 거짓의 아비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어. 즉 거짓의 근원은 사탄이라는 뜻이야. 사탄의 특징은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미혹시키기도 하고 속여 진리를 흐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더냐 하며 시작했잖아. 뱀이 이렇게 속이는 거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56장은 보면 거짓 지도자 경고였고 베드로서 2장은 진리를 떠난 타락 경고로 했고 출애굽기 20장은 거짓 금지를 했어요. 요한복음 8장은 거짓의 근원은 사탄이다. 즉 성경은 진리에서 떠나 거짓으로 가는 길의 위험성을 반복해서 경고한 거야. 이 말씀은 영적 교훈을 남기면 참신앙은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며 탐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야.
거짓은 처음엔 편해 보여도 결국 영혼을 어둡게 만들지. 맞지? 연결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4장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경고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향해 가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말하겠어요.